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복음이죠?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제대로만 믿었다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받는다는 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옥 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기억하고 제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3절에 가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나와요. 내가 또한 받은 것, 복음이죠. 받은 것, 그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복음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써있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도 찾아보세요. 그 옆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기록을 믿는데, 여러분과 제 삶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사람, 교회 다닌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멍청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51절로 가보세요. 15장 50절부터 55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최고의 기다림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기다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끝이 오겠죠. 그렇죠? 언젠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자, 16절부터 18절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휴거 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석범이 석화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92년도에 한번 대단한 휴거 소동이 있었죠. 이장님이란 목사가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책도 출판해 내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 월 며칠 몇 시에 분명히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얀 옷을 입고 가서 막 집회하고 막 찬송하면서 길길이 뛰었거든요. 근데 밤이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되어 5시가 지나도 새벽 아침에까지 휴거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그때 TV로 다 방송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그 후로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 꺼내면 완전히 미친 이장님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휴거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터부시돼 있었죠.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면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 그 시점까지 자신들이 있는 돈을 막 퍼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막 퍼쓰기도 하고 교회다 헌금을 다 내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작 휴거를 믿는 데는 이장님이는 그 돈을 미국으로 다 싹 빼돌렸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휴거 됐으면 그 쓸지도 못할 텐데 왜 그 사람들의 헌금을 미국으로 빼돌려? 그 믿었다는 소리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휴거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바로 이 휴거예요. 이 휴거예요. 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오시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더 써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래 돼 있어요. 여기 호령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호령이라고 그러니까 호령이 뭐예요? 누구에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걸 호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샷이라는 단어인데 샷. 이거는 뭐냐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소리치는 거. 근데 이게 누가 소리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서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와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샤시란 단어 호령이라는 단어가 다 소리친다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호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그다음 제일 끝에 날 뭐라고 하세요? 소리치라고 그러죠. 그게 샤시야 그게. 소리치라는 얘기 그냥 와 소리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오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소리치는 거 호령은요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의 함성. 그럼 소리치면 여러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덤이 여러분과 저를 죽어서 이렇게 묻혀있는데 어때요 이제 주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소리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천사장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유다서의 9절에 보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라 나와 있거든요. 미가엘은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도 하고요. 또 천사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천사장은 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러죠. 이거는 트럼펫이라는 나팔이 아니라 나팔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 군데서 보면 그 천둥 소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이 아니라 이 빰빠라빰 부르는 나팔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소리.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어때요? 굵은 나팔 소리가 죠 꽝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나팔 소리예요.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는 소리예요, 그냥. 트럼프는 나팔 소리를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나팔 소리하고 트럼펫하고는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나오고 이거 트럼펫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단어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 트럼프. 이건 나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죽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거고요. 그렇죠? 천사장이 야,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간다 하고 내려올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하시는데 웅장한 막 천둥 소리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잠언 25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구약 성도들이 휴거가 한 번 있었고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한 번 있고요. 그 다음 계시록 11장에서 환난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 공중에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0.00001초도 안 된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는 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이런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죄들에 속한 몸이고요, 헛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처럼 웅장한 소리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외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기다린 사람이 있고 기다린다는 거를 알지만 실제는 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다린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휴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조금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42절 43절만 읽어볼게요. 42절 43절이요. 42절 4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여러분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예요. 저 위에서 뭐 야 너 이건 뭐해 저거 해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되고요, 여기 제때에 줘야 돼. 제때에 필요한 거 필요할 때 줘야죠.
필요하고 다 어렵게 다 지나간 다음에 필요하지도 않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제때에 공급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때 찾아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또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43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종은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한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어떤 청지기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통치자예요. 치리자예요. 룰러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청지기직을 해야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돼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죠. 그렇게 다스리셨더니 진짜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셨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위에서 정말 통치자, 치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반대 사람이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도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여기 보면 한 종은 이게죠. 마음속으로예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음속으로 말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늦게 오겠구나. 그러니까 남종 여종 두드려 패서 나나 실컷 편하게 좀 지내고 그 다음에 주님 내일쯤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여기 또 나와요 보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소출이 풍성해지죠. 네,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똑똑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3절에서 내가 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는 줄 아세요? 13번이나 써요. 13번이나 내가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쌓아놓은 거 하나라도 먹어본 다음에 죽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으세요. 자식들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집 사주고 모아주고 잘 연락해줬더니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걸리자 암에 걸려서 턱커덕. 그래서 고생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자식들 키워놨으니까 자식 좀 덕 좀 보고 저 편안해봐야지 그랬더니 자식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병 걸려서 죽어버려요. 거기다가 구원도 못 받고 죽을 준비도 못 해보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크죠? 정말 말 그대로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래요. 아야, 그분이 나한테 그런 사랑 줬다고 성경에 써있지만 진짜 그런 사랑이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가 있어요. 남의 주인의 소유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청지기인 거예요. 무소유자인 거예요. 자기 것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주기가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이 주라고 그러니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고맙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군. 왜요? 주인이 주라고 해서 주었을 뿐인데 뭐 저 사람이 고맙다고 하든 고맙다고 안 하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휴거를 기다린다면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고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냥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고요. 정말 휴거를 기다린다면. 어리석은 부자는요, 청지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내가 내 곳간을, 내 물건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놔요. 그리고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고 쉬자. 그날 밤에 그 사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실 만큼 우스운 분이 아니세요. 제가 몇 번 일대를 옛날에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늘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양반이 부른 줄 아세요? 그럼 나 죽기 직전에 그거 믿을 거래요.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정말 많이 만났어요. 1대1로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돈 앞으로 안 들어가고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님 정말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입니다.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자,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그거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죽기 직전에 믿을 거래요. 죽기 직전에 믿을 기회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은요,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내일 믿어야지 그럴 거다, 그 사람. 근데 언제 데려가세요? 오늘 데려가 버리세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똑같은 소리 해요. 어떤 줄 아세요? 주님 오시는 거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내일쯤 오시겠어? 그러니까 오늘 즐기고 뭐 많은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못된 짓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눈에 띄워보세요. 그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당하시려고. 진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로서 믿기만 하면 일은 다 100% 그분이 하세요. 기적적인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준다. 여기에 쓰는 단어가 communicate라는 단어예요. communicate. 나누어 주는 것. communicate는요, 물건과 또는 대화하는 것. communication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화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누어 준다는 거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 그래서. 나눠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떤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여기 전달하되라고 돼 있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복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명성 있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했고요. 또 이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전하고요. 어떤 거를 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도 복음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나눠준다는 게 자꾸 물질적인 개념을 갖지 마세요. 근데 이 나눠준다는 개념은 물질도 포함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기 나눌지니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포함되고 또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개념을 자꾸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눠주셔야 돼요. 복음도 나눠주셔야 되고 실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도 주셔야 돼요. 먹을 것도 주셔야 돼요. 왜 이 커뮤니케이터의 단어는 둘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4장이요. 14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할때다. 여기 나누었으니가 나오죠. 이게 또 똑같은 단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고난을 함께 나눴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여러분 11절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것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고난 함께 나눴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물질적으로 궁핍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물질을 보내준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함께 나눈 거예요. 나는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만 먹고 반은 바울 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는 반은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나눈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걸 나눈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5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러면서 나눈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거는 영적인 거 보낸 게 아니죠. 물질적인 것도 실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죠? 복음도 포함돼요. 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포함되고요. 중보기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보낼 수 있잖아요.
또 물질도 보낼 수 있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선을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갖다 선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것이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청지기라고. 청지기.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이 나눠주라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질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휴거를 기다리지 않으면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종들, 남종, 여종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편하고 나 즐기면 돼요. 그리고 그분 뭐 늦게 오시겠지, 뭐 오시겠어? 하고 여러분 즐기면 돼요. 아셔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살아야 될 생활 자세죠. 이게.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뭐, 빌레몬서에서 보면 믿음을 나누었다는 말도 있어요. 믿음을, 페이스를 커뮤니케이트 해요. 믿음을 서로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빌려줘요? 주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셨으면 빌려가신 거 다시 되돌려 주셔야만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사셔야 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마를 때 물 한 잔 따라 드려야 되고,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으면 찾아가 보셔야 되고, 주님이 헐벗으셨으면 여러분들 옷을 입혀드려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어떻게 옷을 입혀드려요? 예수님 언제 감옥 가세요? 언제 찾아가 봬요? 여러분과 저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모르는 사람들. 그럼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는 것이면 가르쳐 주세요. 이 커뮤니케이트예요. 진리의 말씀을 커뮤니케이트 줄 수 있잖아요. 복음도 줄 수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실제 먹을 것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 부지런히 빌려드려요. 빌려간다는 이야기는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떼어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빌려가시면 주님이 이거 떼먹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되돌려주실 거라고요. 근데 빌려가면 어때요? 그냥 줘요. 거기다가 이자를 좀 붙여줘요. 인간들은 이자가 작지만 하나님은 내가 빌려드린 원금보다 이자가 수십억 배, 수조 배 더 크다. 그런 장사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0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번다면 그거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해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10원 빌려드려서 1,000원 정도 되돌려 주실 그럴 째째한 하나님 같으세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거는요, 진짜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이 저 복된 소망이 바로 휴거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기다리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할 거라고요. 복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결코 경건치 아니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제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중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기다릴 거라고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정말 휴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빌립보서 4장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어떻게 살까? 자, 5절 6절 보세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바로 가까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제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희가요 절제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온 세상이에요. 즐겨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해야 될 거, 가봐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면 기다려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데 무엇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고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고 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안할 때를 알았죠.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해. 기도가 감사함과 더불어서 아뢰는 거예요. 염려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주님 오시면 되는데 뭐. 지금 내가 안 먹고 저 사람 다 퍼줘도 주님 오시면 되는데 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여러분과 저를 굶겨 죽일 것 같으세요? 굶겨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죠. 굶죠 뭐.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일주일 한번 굶어봤거든요. 근데 48시간이 가장 어렵고요. 48시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48시간 넘어가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정신도 맑고요. 마음도요. 평온해요. 그 상태에서 물 안 먹고 그대로 있으면 그 평온한 상태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좋죠. 굶으면요 힘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죽는 방법 택해라 그러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딱 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까짓 게. 요즘 세상에는 왜 병 걸리는 줄 아세요? 못 먹어서 병 걸려요? 못 먹어서 병 걸리나요? 육체의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요. 근데 육체의 것은 작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소식이 좋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영적인 양식은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열심히 소식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게.
이번에 사무엘 깁이 와가지고 이제 질심대교에서 강연했다는데 전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왜요? 사무엘 깁 형제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거거든요. 최정권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목숨 걸어라. 진짜 오리음 성경이 있다. 거기에 모든 거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성경 좀 읽어라. 너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사무엘 깁 주장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다. 그게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는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전 그래서 그런 이 킹제리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원문주의자, 원문에 뭐 어쩌다. 그럼 그 사람 보자 말 안 섞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왜? 시간 낭비예요. 원본만 최고다.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오심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다린 다음에 최초의 원본 같은 거 얘기 안 꺼내요. 그리고 오리감 성경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뭘 믿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죠. 사무엘 깁 얘기 안 믿는다고요. 누구만 믿어요? 여러분 제 말 믿어요? 아니 성경 기록을 믿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 믿으시면.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예요. 뭐가 염려가 돼요? 정말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요, 얼마든지 절제를 해요. 내가 절제 안 해요. 절제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절제를 하게 하지 여러분과 제가 절제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삶 속에서 기다려요. 삶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네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정말 기다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기다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은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또 이거는. 왜요? 여러분과 제게서 선한 게 없거든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우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면 백발 백중 다 져요. 근데 주님이 싸우시면 패배란 전혀 없어요. 오직 승리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아라,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왕관을 주실 거라고요. 이게 정말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마음 안 두고요. 내가 안 싸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안 전해요. 누가 전해요? 주님이 전하도록 해요. 그럼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시고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요. 7절부터 11절까지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는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참아냈어요? 참아내지 못했어요? 인내의 본으로 삼으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반드시 핍박이 와요. 근데 핍박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요? 그럼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면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다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질 보상이 있거든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농사꾼이라서 잘 알아요. 요즘에 좀 비가 오는 바람에 농작물이 타들어가요. 이게 이제 이 가뭄이란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징계를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오죠. 근데 농부는요, 씨를 심어놓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씨 심어놓고 그 다음날 낯들고 벼베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예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다리면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돼가지만 하나님의 날짜로는 겨우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우리한테는 2000년처럼 보이지만 별로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 오시는 게 가까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참고 마음을 다잡아야죠. 여러분들이 해이해지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매일 성경 읽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제가 다잡으려고 읽을 뿐이에요.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거는요, 성경 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야지 하고 그렇게는 안 읽어요. 제가요.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저 읽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칠 거는 따로 해서 다시 공부하고 찾고 단어 찾고 이렇게 하지, 성경 읽는 거는 여기서 읽어서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야지, 써먹어야지, 그런 목적은 없어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왜요? 빛이거든요. 저는 어둠이거든요. 빛에다가 자꾸 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뭘 읽었는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도 성경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뭔가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다가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뭐 읽어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뵈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도 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성경을 안 읽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휴거를 기다린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오후에 제가 이제 뭐 휴거의 시기, 재림의 시기 이런 것들 좀 언급을 좀 하긴 하려고 하거든요. 오후에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휴거나 재림은 코앞에 다온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불안해하거나 조급한 마음 가질 거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시면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회만 있다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거든요. 아셨죠?